자, 그래서 하늘공사부터 이렇게 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화종부라는 것은 이 우주촌에 신명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내각을 구성하신 건데, 자, 이렇게 이 5가지의 큰 카테고리 큰 틀로 이 하늘공사, 이 조화종부를 결성하셨다. 그래서 이 조화종부가 이 신도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역사로, 인간 역사로 투영이 되는데요. 이 천지공사, 이 신명정부의 이 공사 내용대로 이 인간 삶 속에 우리 지구상의 역사도 굴러가게 돼 있다. 뭐 대한민국의 이 정치 방향, 미국의 정치 방향, 뭐 중국의 정치 방향도 상제님의 이 신명정부 공사에 의해서 똑같이 둥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을 5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묶으셨다. 그래서 만고원신, 만고역신,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그 다음에 세계 지방신, 각성의 성형신, 자연신입니다. 자, 그럼 이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 만고원신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원한을 맺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원한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일련 속에서 들으셨던 선천 봄 여름은 바로 삼양이음의 정신으로 천지 만물을 길렀기 때문에 상극의 정신으로 원한이 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자님도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우리 어머니들 얘기 뭐 인생 얘기 딱 들어보면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야, 내 한을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 다 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한이 있죠. 원이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죽어서 다 원한을 맺고 산다. 이 원한의 이 시작의 그 뿌리를 상제님께서는 단주대종이다. 단주다. 그래서 원의 기록의 시초를 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단주의 원한에 의해서 이 남과 북이 갈라지기는 결정적 이 현실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상실음. 특히 요건 이제 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는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사회를 잘 살아보게 하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뭔가 때가 맞지 않고 뭔가 준비가 덜 됐든지 뭐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해갖고 역적으로 몰려서 뭐 3조기 멸하고 9조기 멸하는 이 참화를 당한 이 신명을 역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신의 우두머리를 상제님이 전명숙, 전봉중 장군으로서 세우셔갖고 이 역신을 통할하는 역할로 주장자로 내세우셨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인데요. 이 세계 문명신은 세계를 문명적으로 인류 역사를 발전시켰던 아주 지대한 공덕이 있으신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문명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 문화를 통해서 발전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옥과 공자님도 바로 종교의 수장들도 바로 문명신에 들어간다. 도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제님이 이 기독교의 주장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불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유교는 공자님, 도교는 노자. 자, 근데 이런 종교의 수장들을 다 교체했다는 거예요. 보직해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자, 이 내용은 도전에만 있습니다. 도전에만. 자, 그래서 선천 올드 스토리에 갇혀 있으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내용을 도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과 공자님이 그 자리에 없다. 거기 가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지방신입니다. 이 세계 지방신은 바로 그 민족의 최초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환인, 환웅, 단군, 삼성조를 얘기하고요. 뭐 이 수메르는 뭐 아누다, 유대인은 뭐 엘 야훼다. 이렇게 그 민족의 뿌리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환부욕조의 대제. 우리 민족이 말이야. 이 한민족의 뿌리는 환인, 환웅, 단군인데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려서 역사를 잃어버려갖고 환인, 환웅, 단군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셨는데. 그걸 환부욕조라고 하는 겁니다. 환부욕조 하는 자, 이 앞세상에 이 개벽을 넘길 수 없다는 준엄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족의 뿌리는 바로 엘이죠. 야훼죠.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신을 믿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 뿌리, 할아버지를 제껴두고 신화로 제껴두고 어떻게 야훼를 믿냐 이거예요. 뿌리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뿌리부터가. 그래서 이것이 여름과 가을이 바뀐 하추 교육회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도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씨, 뭐 김씨, 이씨, 이 성씨의 모든 뿌리, 최초의 할아버지가 바로 상제님의 천상조화정부에 한 분씩 계셔갖고 그 자손들, 그 시종자를 한 명 추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상제님 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충분히 깨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5개의, 6개의 카테고리로 상제님이 이 신도 조화 정부를 구성을 하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우리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은 이렇게 천지공사를 정의해 주셨어요. 상제님이 신명세계를 조직해서 세상 둥글어가는 틀을 짜신 것, 그걸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진의 원판과 같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 복사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롯데타워인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대로 설계도대로 이 세상은 둥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제님의 천지공사대로 둥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계도를 아는 것, 비밀을 푸는 것, 이 세상의 성공의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 천지공사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도전을 통해서.